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는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성학교 선교사님이 바라본 현대교회 민낯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분은 해외에서 영성학교 선교사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 제 동영상에 댓글로 현대교회에 대해서 글을 올렸기에 제가 이분의 주장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신 지 오래됐습니다. 자, 17년간 사역하며 목사들, 선교사들, 교인들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사꾼이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했다고 체문에 걸려 자신이 하는 것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나름 도덕적인 것을 찾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교인이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사건과 유사 또는 거기서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사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의 눈이 더 정확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대략 한 40% 정도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목사의 정치적, 은사적, 성경적 해석에 대한 주장과 그 나름의 리더십에 현혹되어 교인들의 인생이 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경우가 교파와 사상에 대한 서로 간 적대심이 많은 기독교인들이었고, 자신들의 바벨탑이 높아 도저히 깨지지 않는 철옹성 신앙관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류도 이성적, 합리적, 나름 세상 지혜가 있는 경우 분별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4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세 번째 경우였습니다. 자신이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지 않겠냐 하면서 겉으로는 판단하는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보좌에 앉아 있음을 보았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지만 나름 괜찮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을 달달 외우고 실천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의로 가득 찬 현대교회 열심주의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막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이들은 인본주의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혼동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자존감을 위해 교회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은혜를 깨달아 성령에 순종하는 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 확신하는 것과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처절한 회개와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타락할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대략 20%인데 하나님을 열심히 때로는 순수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려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이 현대교회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시면서 스스로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처음과 끝이며, 하나님의 공의는 그 십자가 앞에 스스로 나와 죄를 자복하고 나와 죽을 죄인임을 고백할 때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구원의 표대를 보고 하루하루 인내하며 감사하며 사는 자들을 어렵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공의를 하나님 기준으로 만족한 자들이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이며, 이들이 성령의 질서를 따르고 실제적인 교회를 세우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몇 명을 전도했다 혹은 교회를 몇 개 세웠다 하는 수치 개념도 아니며 제자교육, 신학학위의 개념도 아닙니다. 목회를 몇 년 했다, 평생 교회자로 희생했다는 개념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일도 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전해져서 불씨를 일으키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불씨가 무엇인지 거의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탈탈 털리며 허공에 헛손질을 하는 것이 현대교회입니다. 자,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았는데
실상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기준, 내 판단으로 살아온 나를 보게 될 것이며, 그래서 살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이름을 날마다 부르짖고 긍휼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당신은 나름 권력 있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교단, 교세에 비로소 연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성학교 선교사님의 글은 지금 대부분의 현대교회가 이런 문제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고 자신을 판단하셔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산을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